힘 있는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엇박인데 정말 잘 치시네요. 엇박과 정박을 넘나드시면서 너무나 경쾌한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소망하는 그 나라와 그 날이 있습니다. 곧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이 날은 우리 조국의 선열들에게 얼마나 기다리던 그날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나라가 오리라 믿은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만 우선순위로 그것을 구하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곧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된 삶입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16절부터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아지자 큰 곡간을 만들어서 수확한 많은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고 안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년간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놓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양식, 그 재물이 있는 한 상황을 자기가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재물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나온 부자의 경우 재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큰 풍년이 들었고 재물을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를 보면서 안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보고 안심했는데 만약 이런 재물도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사는 게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그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염려하면서 보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면 두 나라는 모두 다 불확실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는 보이지만 삶의 과정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에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은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모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십니다. 부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물을 모았습니다. 새로 지은 창고에 가득히 쌓인 재물을 보면서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은 어느 정도는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재물을 많이 쌓아놓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앞서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처럼 적은 무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들은 대로 믿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늘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관심자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무언가가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무서움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로 한 게 과연 잘한 것일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무서워했을까요? 안 보이는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걱정에 희망을 주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픔과 죽음과 가난과 사건과 사고, 재해와 전쟁, 수많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눈물 흘릴 일들이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세상입니다. 이 나라는 무섭고 또 안식이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참 반대되는 말씀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자는 움켜쥐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쌓아놓고 했습니다.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을 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간을 헐고 새 곳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꽤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며 팔라고 하셨습니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팔아서 구제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내 미래는 준비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라는 믿음이,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부자의 일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은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인데 둘 다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창고를 짓고 자기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함으로 자기 재물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배낭에 재물을 넣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배낭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며 이 창고는 어떤 것보다 안전한 창고인 것입니다. 거기는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좀먹는 일도 없을 만큼 안전한 곳입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부자가 안심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쌓아놓은 것 다 두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쌓아놓은 재물들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걸 보면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 창고는 그런 일이 없지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침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쌓아놓는 것이 미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불의한 존재였고 또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께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물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께 동일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축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을 보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두 가지 그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혼인집에 돌아오는 주인이고 다른 하나는 도둑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이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을 밤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를 보통 일주일이나 한다고 합니다. 어떤 주인이 그런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쯤 올까요? 결혼식과 잔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주인이 올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낮 시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중이라고 해서 졸거나 잠이 들면 안 됩니다. 한밤중이라고 해도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3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낮에 일할 때처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몸을 눕혔을 것입니다. 집안의 불은 다 꺼졌을 것이고 복장 역시 잠자기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런 복장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기까지는 일이 아직 안 끝난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꾸벅꾸벅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런 도둑은 항상 방심한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게 도둑입니다. 그런 도둑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예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핵심은 생각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고는 항상 이럴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아직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딱 한눈 팔았을 때 그때 사고가 터지죠. 그런 사고를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붙인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작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을 펼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대신하라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움켜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생각하지 않은 그때는 오늘 내일 또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라를 향한 행진을 계속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겁먹지 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시게 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연 지금 나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자세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오히려 놓으며 세상에 버직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175장 부르신 후에 봉헌하시겠습니다.